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러면 하나님의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어제는 여전도에 야유회를 다녀왔습니다. 여전도회가 야유회를 잡기만 하면 왜 좋던 날씨가 그렇게 안 좋아지고 안 좋은 예보들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계속해서 고민을 해요. 이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심하죠. 근데 희한하게 총무 김은혜 집사님한테 물어봤더니 걱정하지 말래요. 비가 안 올 거라는 거예요. 야, 목사가 믿음이 더 안 좋아요. 네. 수요일 날 암만 해도 이거 비 예보가 있습니다. 이거 비 예보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그날 오더라도 우리가 갈 때는 비가 안 올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목요일까지 고민하고 있는데 회장 집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김희 집사님 전화해서 목사님 비 오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총무 김은혜 집사님이 이건 무조건 가야 된다는데요. 그럼 가야죠 뭐. 회장보다 선 총무예요. 네. 그래서 가기로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그럼 목사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비가 와도 가야 된다. 가기로 했으니까 그럼 비가 올 때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이런 준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도 회원들은 믿음이 좋아요. 희한하게. 다들 토요일 날 어제 아침이 됐는데 비가 막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 왔는데 다들 모였는데 비가 엄청 쏟아져요. 야, 이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때까지도 고민들을 하는 눈치예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미 우리는 가기로 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가야죠. 희한하게 그런데 그 전부터 저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기도 들어주실 거 이렇게 기도를 말한 분들의 기도가 들어졌는지 갔는데 비가 안 오는 거예요. 도착했는데 너무 날씨가 좋은 거예요. 게다가 비가 왔다가 그쳤으니까 공기도 너무 좋고 바람도 살랑살랑 불고 너무 좋은 거예요. 수요일 목요일 날씨 엄청 더웠잖아요. 31도까지 올라갔어요. 그런데 거기 갔더니 비가 온 다음이라서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목사는 하나님 비 안 내리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아침까지 비가 오니까 안 들어주시나 보다 하고 목사는 포기하는데 여전도 회원들은 포기를 안 하더라. 희한하게 하나님이 목사의 체면은 안 살려주고 집사의 체면만 살려주더라. 참 하나님 참 너무하세요. 예. 믿음 없는 목사를 둔 여러분들은 참 좋겠어요. 예.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믿음은 하나님 비가 안 올 줄 믿습니다 하는 것이 믿음일까요? 물론 그것도 믿음일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 정말 가는데 힘들어요. 시각장애인들 어디 돌아다니려면 힘드니까 비가 안 왔으면 좋겠어요. 비를 그쳐주실 줄 믿습니다. 이거 믿음일까요? 믿음 맞대니까요. 믿음이긴 해요. 그런데 또 하나의 믿음의 다른 면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아무리 우리가 기도해도 그 상황으로 되어지지 않을 때, 다시 말해서 여전도에서 야유회를 가기로 했는데 비가 계속 와요. 그러면 하나님 비를 그쳐줄 줄 믿습니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비가 옴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루하루를 살아내겠습니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도 믿음이라는 거예요. 왜 아멘이 안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거예요? 우리가 비가 와도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 비를 허락하신 이유가 있으시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상황을 허락하심이 있으시겠지라는 것을 믿고 그 상황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뭐라고요? 믿음이라고요. 우리가 해달라고 하는 대로 다 들어주셔요. 그게 믿음일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더라라는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이 더욱더 연단을 하시고 더욱더 만들어내시고자 하는 모습이 있어서 강력하게 만들어내실 거고요. 누군가에게는 또 아직은 어린아이와 같으니 하나님이 좋은 환경과 여건을 주셔서 그렇게 믿음이 자라도록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 말씀교회 모든 성도들을 여러분들의 각자의 환경 속에서 그렇게 지금도 만들어내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라고요?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그 시대에 종교 계파가 크게는 두 계파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바리새파였고 또 하나는 나머지는 사두개파, 이렇게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두 개파가 있었어요. 바리새파는 언제 생겼냐면 바벨론 포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열심히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그 말씀 그대로 지키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노력하는 자들이 바리새파. 그래서 이 바리새파 출신으로 서기관들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자들. 서기관은 바리새파 출신이에요. 그리고 사두개파가 있었는데요.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사두개파는 부활을 믿지 않아요. 구약 성경 중에서도 모세 오경만을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인정하는 자들. 다른 선지서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사상은 아주 진보적이었다라는, 지금의 개혁적이다라는 말은 좀 다릅니다. 진보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회의 정치적 참여를 하는 자들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치적 참여를 하는 것이 우리의 해야 될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참여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 출신 중에서 로마가 제사장을 대제사장을 세워요. 여러분, 제사장은 누가 세우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죠. 그런데 어느 지파에서 세워야 돼요? 레위 지파에서 제사장 가문에서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그 대제사장을 세우는 사람이 누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세우신 자들 중에서 돼야 되는데 누가 세워요? 로마가 세워요. 정치적으로 대제사장을 세우는 거죠. 예. 사두개파 중에 그래서 제사장들이 세워지게 돼요. 로마가 세웠기 때문에. 정치적 제사장들이죠. 그래서 그들의 성향이 친로마 성향을 가진 자들이 많았습니다. 일종의 우리 같은 경우도 일제 침탈 하에서 친일파들이 아주 이렇게 왕성하게 활동했던 것처럼. 그리고 이 두 계파가 서로의 신학적 대립이 많았기 때문에 서로 보면 서로 싸우는 그런 앙숙관계처럼 지냈던 자들입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힘을 합작하여 사람을 보내어서 예수님을 정치적 언사로 올무에 걸리게 해서 로마에 의해 처벌을 받게 하려는 공작을 시도하게 됩니다. 그 시도에 두 가지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그 교묘한 질문은 무엇이냐면, 로마의 압제하에 있는 우리가 로마에게 세금을 내야겠습니까? 말아야겠습니까? 라는 질문. 이 첫 번째로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본문 말씀의 사건입니다. 이 질문. 자, 이 질문이 매우 곤란한 질문인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세금을 내야 한다라고 말한다면 지금은 우리는 누구든지 세금을 내야 돼요. 예, 목사들도 세금을 냅니다. 예. 작년에 제가 세금을 한 80몇만 원을 냈어요. 근데 올해는 세금을 다 공제를 받았어요. 뭐가 달라졌지 했더니 아들이 대학 등록금이 한 1,000만 원이 나간 거예요. 아들이 저의 세금을 감면시켜줬다. 1,000만 원 낸 건 생각하지도 않고, 예. 그렇게 요즘은 다 세금을 당연히 내야 된다 생각하고 세금을 냈죠. 그런데 그때는 누구의 치하에 있었던 때예요? 로마의 치하에 있었던 때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던 이 많은 무리들이 왜 예수님을 따랐을까? 예수님이야말로 이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건져낼 구원자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그 기대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세금을 내야 된다라고, 당연히 세금은 내야 되는 것이야 라고 말씀하신다면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실망하겠죠. 그리고 도리어 아니 예수님 이거 친로마파야? 하고 저기를 갖게 되겠죠. 그래서 세금을 내야 한다라고 말하기도, 만약 세금을 내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면 이것은 로마에 대해서 반기를 드는 것이 되기 때문에 정치적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고발한 무리들이 원하는 대로 로마에 의해서 처벌을 받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 이렇게 말할 수도 없고 저렇게 말할 수도 없는 곤란한 질문이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우리는 주님의 지혜롭고 현명한 대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새겨진 글과 형상이 누구의 것이냐 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당연히 그들이 대답하기를 가이사의 것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 25절에서 26절 말씀, 25절에서 26절 말씀 봉독해 주시겠어요?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아멘. 아멘. 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로 바치라라는 대답으로 그들이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도록 해버리시죠. 자, 이것을 그냥 단지 이분법적으로 세금은 세금대로 내야 돼. 그리고 하나님께 바칠 것은 하나님께로 바쳐야 된다, 구별하여 드려야 된다라는 것으로만 본다면 이 본문을 너무 작게 보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세금은 세금대로 내고 교회 11조는 11조대로 하고 사회에 환원할 것은 환원하고 교회에 헌금 낼 것은 헌금 내야 돼라고 생각하면 이 본문을 어떻게 해요? 너무 작게 보는 거예요. 이 본문은 그런 식으로 이분법적으로 보라고 나온 것이 아니에요. 자, 데나리온을 살펴보면 데나리온은 로마의 은화입니다. 금화, 은화, 동화가 있었겠죠. 그 중에 은화입니다. 이 데나리온 앞면에는 무엇이라고 새겨져 있냐면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 티베리우스라고 새겨져 있어요. 이 의미가 뭐냐면 신의 아들 티베리우스라는 뜻이에요. 신의 아들. 티베리우스가 누구다? 신의 아들이다 라고 새겨져 있어요. 그리고 그 은하에 새겨진 형상, 거기에 얼굴이 있는데 그 형상이 티베리우스의 초상이에요. 그리고 뒷면을 보면 포테페스 막시무스라고 새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제사장, 즉 신의 대리자 황제가 평화를 내린다라는 글귀입니다. 이것이 새겨져 있어요. 이 은화는 로마의 철학과 사상과 가치를 담은 은하다라는 거예요. 티베리우스가 로마의 황제가 신의 아들인가? 로마의 황제가 신의 대리자로서 평화를 만들어가는 자인가? 그 가치가 이 사상이 은화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말 성경에 보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로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가이사의 것은 하나님의 것은 그 사이에 뭐가 있냐면 카이가 있습니다. 아라다 카이, 이 카이. 여기서 빵 터져야 되는데 안 터졌어요. 카이가 있습니다. 이 카이는 접속사입니다. 접속사는 그리고라고 해석되기도 하지만 그러나라는 용법으로 사용이 되기도 해요. 다시 말해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리고가 아니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로. 자, 따라서 합시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가이사의 것은 무엇이고 하나님의 것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 나와야죠. 자, 하나님의 것이 무엇일까요? 은하는 가이사의 것이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것은 뭐죠?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게 있어요?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게 있나요? 다 하나님의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세상의 것이 따로 있고 그 외에 세상의 것을 제외하고 황제의 것을 제외하고 난 나머지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것은 세상의 것은 혹시 우리는 구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안 한다고요, 정말로?
정말 구분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왜 세상의 일이 있고 하나님의 일이 있죠?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까? 세상의 일을 하는 겁니까? 왜 대답들을 못 하시는 건가요? 세상의 일과 하나님의 일이 따로 분리되어 있나? 여러분들은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실 때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가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삶 속에서 안마하고 경로당 다니고 여러분들 주간보호 다니고 복지관 다니고 이런 것들은 다 어떤 일들이에요? 세상의 일을 하는 것 같죠. 여러분들의 일을 하는 것 같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일을 담는다면요. 어떤 것이 가이사의 것이고 어떤 것은 하나님의 것인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은화를 가져와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있느냐? 누구의 형상과 글이 있느냐?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래? 그럼 가이사에게 바쳐라.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무엇인가? 이 고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말씀은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대조시켜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느냐? 그러나 너희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처럼 과연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로 바치고 있느냐? 너희는 정말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로 드리고 있느냐인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가이사의 은화는 가이사의 형상과 글이 적혀 있다. 여기 형상과 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요? 형상과 글입니다. 이 두 단어 기억하십시오. 형상과 글.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글은 가이사의 형상은 가이사에게 내다 줘버려라.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은 과연 하나님께 드리고 있느냐? 이렇게 보신다면요. 좀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렇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형상은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은 자,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형상이 뭘까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죠. 믿으십니까? 누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렇죠. 그겁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우리가 있는 거죠. 우리라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되돌리라라는 말씀이라면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형상 되게 하라라는 말씀이라면요. 세금을 내야 하나? 그거 말씀하시는 거 아니라고요. 우리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 하나님께로 바쳐지라 라는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봐야 합니다. 우리 안에 담은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된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그때의 형상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 형상을 회복하라고요. 그리고 하나의 사건이 다시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뒤에 있습니다. 27절 말씀에서 29절까지만 보겠습니다. 27절에서 29절까지 봉독해 주시겠어요?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디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아멘. 자,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 이번에는 어떤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님이 곤란할 만한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뭐라고 묻느냐면 7 형제가 있는데 마지가 자식 없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둘째가 그렇게 전통적으로 해왔듯이 형의 아내를 위해서 자식을 낳도록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게 하지만 그러다가 둘째가 죽고 그리고 셋째, 넷째 그래서 7째까지 자식을 낳지 못하고 다 죽습니다. 큰 형의 아내, 다시 말해서 형수와 결혼하여 자식을 낳게 하려고 했지만 낳지 못하고 모두 다 죽게 되었습니다. 다 죽게 되었다가 부활하였을 때 과연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로 부활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죠. 자, 누구의 아내로 질문할까요? 당시 유대교 안에는 꼭 지켜야 했던 형사치수제를 말하는 거예요. 계대법이라고 합니다. 그 족보의 자식이 끊어지지 않도록 기업을 계속 물을 수 있도록 이어갈 수 있도록 자식을 낳게 해주는 계대법이 있었어요. 이것을 가리켜 질문을 하는 겁니다. 부활했을 때 과연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사두개인은 부활을 믿는다, 믿지 않는다? 믿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부활을 묻고 있는다라는 것은 다분히 의도적인 질문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모세 오경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 그랬죠. 그런데 모세가 그렇게 했습니다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한다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래요? 그러니까 부활이 있기는 한 겁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설명하기 어려운,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34절에서 36절까지 봉독해 주시겠어요? 34절에서 36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이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이 장가가고 시집 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아멘. 자, 이 세상의 자녀들은 저 세상의 자녀들은을 서로 비교하고 있어요. 저 세상이라면 우리는 꼭 나쁜 세상을 생각하는데 그 아니고 이 세대의 자녀들과 그리고 지금 부활한 후에 그 세대의 자녀들을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지만 저 세상의 사람들은 자녀들은 장가가고 시집 가는 일이 없다. 그들은 죽을 수도 없으며 천사와 동등하며 동등한 부활의 자녀들이다라고 대답하시죠. 이것이 그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 근거의 말씀을 어디로 갖고 오냐면 바로 사두개인들이 믿는 모세 오경의 말씀을 가져와서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말씀,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 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 있느니라.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 있느니라. 이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증명을 하는, 말씀으로 증명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 살아있느니라 라는 이 단어는 여전히 살아있는 진행형 동사예요. 여전히 살아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그들이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그들의 조상마저도 여전히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뭐한다? 살아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여전히 살아있는, 지금도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다라는 대답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 그들은 죽지 아니하였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보기에는 그들이 죽은 것으로 보이지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들은 죽지 아니하였다. 여전히 살아있는 자들이다라고 대답하시는 겁니다. 부활을 우리의 시각에서 보게 되면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부활이라고 하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시각에서는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죽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살아있는 자들인 겁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요? 살아있다와 죽었다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예요? 살아있는 것과 죽은 것의 차이점. 그 안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이죠.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생명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살아있는 것처럼 빨빨거리고 돌아다니지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으면 죽은 거죠. 마치 좀비처럼 생명이 없는 채로 죽은 거죠. 2015년도에 미국의 조지 피터링이라는 한 소년이 병원으로 실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죽은 것으로 판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뇌사 판정을 받게 됩니다. 그 아이가 흑인이었습니다. 아버지도 흑인이었고 그의 아버지가 쫓아와서 총을 들고 쫓아왔습니다. 우리 아이는 죽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검사해 주십시오. 우리 아이는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검사해 주십시오. 아니에요. 당신의 아이는 죽었습니다. 죽었습니다. 의사들이 말해요. 아닙니다 하고는 총을 들고 위협을 합니다. 그리고는 병원을 폐쇄시키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 다 가두고 우리 아이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협박을 합니다. 경찰 특공대가 병원을 에워쌌고 문제가 아주 커지게 되었습니다. 여러 시간 버티던 피터링의 아버지는 협상을 거듭거듭하다가 그 아버지가 이제 포기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내 아들을 손 한 번만 잡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잡혀가겠습니다 하고는 아들한테 가서는 그 손을 잡습니다. 그 손을 잡으면서 아들아, 네가 살아있다는 것을 내 손을 잡아서 증명해 다오라고 간절하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때 아들이 아버지의 손을 움켜쥐었다고 합니다. 의사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는 자신들이 내린 뇌사 판정을 번복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총을 내려놓고 순순히 잡혀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정상 참작이 되어서 징역 11개월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12개월을 지나서 출소하고 난 후에 당시 아들이 거의 정상적인 활동이 가능하도록 회복되었다고 합니다. 이때로부터 흑인이든 백인이든 미국에서는 뇌사 판정을 할 때는 아주 신중하게 면밀하게 검토하여 뇌사 판정을 하도록 법적으로 조치가 되었다고 합니다. 과연 그 소년은 그 당시에 죽은 것일까요? 살아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 사건의 병행 본문인 마가복음 12장에 가면요, 이것을 묻는 사두개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24절에 가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합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뭐예요? 아까 전에 두 가지 단어 기억하라 그랬어요. 뭐였죠? 그렇죠. 형상과 글. 동전에 가져와라. 무엇이 새겨져 있느냐? 여기에 어떤 형상과 어떤 글이 새겨져 있느냐라고 그랬죠. 누구의 것이. 그래서 동전에서 우리는 뭘 봤어요? 가이사의 형상을 봤죠. 자, 이번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도,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라고 말씀하세요.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앞에서 세금을 묻는 바리새인들이 보낸 그 사람들의 사건에서 예수님은 은하에 새겨진 형상과 글이 누구의 것이냐라고 물으셨습니다. 특별히 거기 새겨진 카이사의 형상을 가리켜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묻고 있는 사두개인들에 대해서 이젠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오해한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글을 오해하는 너희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씀과 형상이 다 누구의 것이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러나 하나님의 것인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것이라면 응당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지켜지고 바쳐지고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온전히 드려진 모범은 무엇일까요? 그 온전히 드려진 모범이 바로 다음 주에 우리들이 볼 말씀입니다. 궁금하시면 다음 주에 빠지시면 안 된다. 다음 주에 모범적인 모범을 볼 겁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사건은 지난 시간 포도원 농부 비유에서 연결되어진 두 사건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을 만들고 소작을 주고 멀리 떠납니다. 이젠 농부들에게 소작을 받을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종을 보냈는데 주인이 보낸 종들을 3번이나 때리고 모욕하고 겁박하고 쫓아냅니다. 그러자 주인은 자신의 아들까지 보내지만 농부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아들까지도 죽이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우리들의 것이 되겠다라는 잘못된 생각으로 주인의 아들까지 죽이죠. 이것이 정말 무서운 것이. 정말 무서운 것이 이들은 그 두려운 포도원 주인이 이미 없는 자, 죽은 자로 여기고 그의 아들 상속자까지도 쫓아내어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두려워할 대상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우리는 과연 진정으로 두려워할 대상을 두려워하고 있는 자들인가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다라고 할 때 이 경외라는 단어가 영어로 fear입니다. fear, 두려워하다라는 단어예요. 여러분들은 과연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fear하고 있는가?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포도원 농부들이 얼마나 악하느냐를 보는 것이 아니라 포도원 주인의 아들까지도 보내는 그 마음을 봐라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악한 자들에게 자신의 아들까지 줄 수 있는가? 그리고 이어진 사건이 오늘 본문의 두 사건이에요.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19절에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누구를 두려워했다고요? 백성을. 포도원 농부 비유를 듣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제사장들, 사두개인들 사람들이 지금 아무 거리낌도 없이 주인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죽은 자로 여겨 끝내 그 포도원 주인에 의해서 진멸당할 그 농부들, 이 비유를 보면서 그것이 바로 자기들을 가리켜 하시는 말씀인 것을 알고 어떻게 했다고요? 주님을 잡고자 했다고요. 그런데 못 잡은 이유가 백성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두 사건인 거예요. 이들은 그 하나님의 아들 앞에 백성을 두려워하여 잡지 못했습니다. 정작 두려워해야 할 대상인 하나님과 그의 아들은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러나 백성들을 두려워하여 주님을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교묘한 술책으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계획은 단판이 깨뜨려지고 도리어 그들 자신들이 하나님의 형상됨을 저버리고 정치적 결탁으로 협작하고 있는 자임을 시인하는 셈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됨도 하나님의 말씀도 알지 못하는 무지한 자들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을 오늘 사건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두개인들에게 어찌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느냐라고 부활의 진정한 의미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증명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것이 맞습니다. 선생님 제대로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듣던 자 중에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끼어듭니다. 자신이 끼어들 때가 아닌데 끼어들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반응이 어떤지 아십니까? 이거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45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45절에서 47절까지.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하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엄중한 심판. 사두개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고 그러면 누구를 야단쳐야 돼요? 사두개인이 잘못됐다고 야단을 쳐야 돼요. 그런데 그 중간에 예수님이 잘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잘 말씀하셨습니다 하고 끼어든 서기관을 보시며 도리어 서기관을 야단치고 바리새인들을 야단치고 있어요. 여러분 비판의 대상이 서기관이 되어버렸다. 왜 그랬을까요? 사두개인을 야단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서기관 다시 말해서 바리새인을 야단치고 있어요. 여러분 몰라서 준비하지 않는 사람이 나쁜 건가요? 아니면 알고도 준비하지 않는 사람이 더 나쁠까요? 누가 더 나쁠까요? 알고도 행하지 않는 자가 더 나쁜 자일까? 맞습니다. 사두개인들이야말로 정치적으로 결탁해서 로마와 야합했기 때문에 어차피 이 생이 전부다라는 생각으로 잘 먹고 잘 살아야겠다라고 그렇게 친로마적 행위를 하고 민족을 배신한 자들이라면 그랬다 치더라도 바리새인들 너희들은 서기관들 너희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자고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그렇게 했던 자들 아니냐. 하나님을 바로 알자고 하던 자들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바쳐지고 있는 자들이냐라는 말씀입니다. 너희야말로 포도원 농부들처럼 주인의 마음도 모른 채 정작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너희 입속만 챙기고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문안받고 인사받고 과부의 재산을 삼켜먹는 자들이 되지 않았느냐라고 야단을 치시는 거죠. 여러분 만약 지금 예수님께서 오셔서 누군가를 야단치신다면 세상을 야단치실까요? 교회를 야단치실까요?
믿지 않는 자들을 야단치실까요? 너 왜 안 믿었어라고 믿지 않는 자들을 야단치실까요? 세상을 야단치실까요? 교회를 야단치실까요? 야단은 교회가 맞는 겁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야단을 맞는 거예요. 우리 집 자식 야단쳐도 남의 집 자식 야단치지 않죠. 과연 나는, 우리 교회는 예수님 앞에서 정작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는 자로, 두려워하는 교회로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점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십시오.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는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배우며 그대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께 바쳐져야 할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임을 믿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